지난 주일은 우리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이라 토요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전에 선교지로 가던 중에 8시가 여기 한국의 11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차를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15분이 또 좀 늦습니다. 그래서 8시 15분인데 시간이 15분이 지나서 대표기도 그리고 설교, 찬양, 설교를 다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산자락 좀 돌아가면 데이터가 잘 안 돼가지고 끊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또 후원으로 12박 13일 동안 네팔에 헌당식 6교회를 다녔는데 5월 29일자 주보에 기도 제목을 5가지를 썼습니다. 인도 보호 공급, 항로와 육로와 건강과 날씨, 특별히 우기에 건강 지켜주시도록 헌당하는 교회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고 어둠의 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십시오 했는데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팔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씩을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비포장에다가 천길 만길 되는 히말라야 산지 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요단강 건너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우기 때는 현지인들도 절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겁도 없이 우리가 산지 가기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도착을 해서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면 비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 사이로 막 갔어요. 용감하게 갔어요. 얼마나 차가 상하 좌우로 흔들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일행들 중에는 어깨가 유리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파스를 붙여야 될 판이고 모두가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잘 마쳤습니다. 너무 목마르고 커피도 마시고 싶어서 시골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좀 마시려고 부탁을 했는데 카푸치노 또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정전이 잘 되어 가지고 냉장고도 시원찮아서 얼었다 녹았다 한 그 얼음을 가지고 아이스 커피를 했는데 4사람이 다 배탈이 났어요. 저는 그 카푸치노 환상적인 카푸치노라고 해서 마셨는데 이 우유가 부패된 지 요구르트 같아 가지고 시끄러운데 버릴 수도 없고 겨우겨우 먹고 나서 탈이 나서 모두 이틀 동안 화장실 다니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지를 보니까 헐거워졌어요. 장로님은 2kg 또 줄었다고 하는데 혹시 다이어트 필요한 분은 네팔 가시면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교통사고를 5, 6곳을 다 봤습니다. 차들이 뒤집어졌는데 별로 나쁘지 않는 도로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최악의 도시가 산지가 따짐낭이라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중국 티베트로 가는 산지 길목에 교회로 가는데 15시간이나 비포장을 다녔습니다. 우리 오기 전에 비가 와서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 없어진 길을 돌을 깔면서 차가 고장나서 또 밀고 하면서 무사히 갔는데 그 교회에 200명 성도가 넘는
부족들이, 따짐남 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마스크를 세 사람이 다 끼고 갔는데 한 사람도 마스크 낀 사람이 없어요. 물어봤더니 마스크가 없답니다. 이 동네는 마스크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PCR 검사 오기 전 하루 전에 음성이 나와서 Q코드로 무사히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산지에서 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산 아래는 너무 날씨가 덥고 곤충들과 뱀들과 이런 환경이 안 좋아서 산지에 가면 모기, 파리 별로 없고 시원하니까 올라간 자연의 환경도 있지만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달리트 출신입니다.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그래서 힌두권에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브라만 계급들은 달리트 출신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자기들끼리만 부족을 모여서 살게 되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짐승처럼 강아지 취급을 하고 거기다가 죄를 지으면 세리 죄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유대식 달리트 그 신분의 사람들이 산지에 가서 삽니다. 지금도 산지에 많이 있는데 이번 6곳의 헌당은 달리트들이 사는 산지 지역, 선교 단체에서는 텐포리 윈도우라고 해서 14집창 그 중심의 선교의 전략을 가지다가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민족이 아닌 부족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족은 네팔만 해도 110 몇 개가 되는 부족인데 인구 센서스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부족들이 사는데, 이번에 너와르 부족, 따방 부족들이 사는 산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누구도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을 한다는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산지 부족의 선교의 열매는 주님의 재림을 더욱 가까이 앞당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선교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와 연관시키는 부족 선교이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사역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은 예배 시간에 한 80명, 90명 가까이 왔는데 이 장로님이 우리 사진을 찍으면서 놀라게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도 한눈 팔지 않고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그냥 떨어질까 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원주민들이 별로 하나님 말씀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세상 우상과 미신에 젖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 사모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15, 12시간 시달린 그
험지를 달려온 수고와 헌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사역을 마치면 비가 와서 강을 건넌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비가 왔는지 흙탕물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네팔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편한 항공편은 250에서 300만 원 되는데 그 아까운 헌금을 절약해야 해야 되겠다 해서 2박 3일 가는 인도 코스를 갔는데 3분의 1 가격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쳤지만 하나님 은혜로 6교회를 우리 기도한 대로 한 교회도 어려움 없이 잘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돌아오게 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같이 심장을 네팔로 옮겨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헌물로 헌신으로 함께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신라곤 되어서 놋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선교, 하나님의 선교, 무화과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뱀의 독소의 죽음으로 나가야 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이 지상 명령을 하심으로 선교가 더 구체적으로 되어서 사도시대와 교회시대, 성령시대의 마지막 재림 직전까지 지금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발이 아름답도다. 복음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카네이션에서 몸으로 실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은 언어권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 바알 선교, 선교는 몸으로 선교하는 것이 참된 선교라는 것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오경은 포장을 보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체하고 내용물 보면 복음이라는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오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병들지 않고 육영 강건하기를 바라는 이런 강령과,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살면서 남에게 보람 있는 덕을 끼치는 이름 내는 유호덕을 원하고, 고종명은 천명을 다해서 평안히 죽는 것을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 잘 죽는 것 마지막 고종명이죠. 집에서 죽지 않으면 다 객사라고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다 객사입니다. 거의 병원에서 다 세상을 떠나요. 안방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하는 내용과는 현대인으로 보면 차이점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하루에 5번씩만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복이 우리에게 삶 속에 체득이 되고 실감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해 주시는 말씀이 오복 5대 감사를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5번은 기본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기도, 아침밥 먹으면서 기도, 점심밥 기도, 저녁밥 기도, 저녁에 취침할 때 기도, 어쨌든 5번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 5번에다가 알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거기에 이제 5가지 감사를 가르쳐서 함께 감사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감사는 뭐냐? 일반 은총이라는 자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거 그냥 뜨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는 산소 주신 거 그냥이 아닙니다. 병원에 산소 호흡기를 끼면 1시간에 꽤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을 매 하루에 3끼씩을 먹도록 하신 일반 은총, 자연의 은총은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값없이 주시는, 무한대로 주시는 은혜가 창세기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또 점심때나 저녁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시간에 창세기 감사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은총, 이것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이 재앙의 도구가 되어서 자연이 우리를 때립니다. 이 자연은 너희들이 마음껏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준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선물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 자연이라는 자연이 너희들을 때리는 징벌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셨단다 하면서 자연이 화를 냅니다. 홍수가 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가뭄이 옵니다. 넘치는 재앙들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감사를 하지 않는 78억 인류에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때리시는 징벌의 도구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감사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일에 우리는 소극적인 삶을 산 것이 단체 기합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창세기 감사를 하루에 5번, 다윗은 7번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는 거 있을 때요, 식사기도 감사 꼭 하세요. 배고프고 시장한데 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선 먹고 봐야지. 탈납니다. 왜냐, 그 음식이 들어가면 너 왜 감사하지 않았니 하고 배 아래서 막 이렇게 이상한 작업이 일어나게 되므로 감사해야 돼요. 창세기 감사. 두 번째, 출애굽 감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편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정착을 하려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욕심 부리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이 탐욕에 의해서 노동력 착취당하면서도 자유 없이 이스라엘은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400년 동안 부르짖었던 기도를 응답해서 모세를 보내요. 열재앙으로 애굽의 힘을 빼기 시작하시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신 유월절이 바로 출애굽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홍해에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고 피 없는 애굽의 장자들 죽는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자의 상징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애굽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서문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먼저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사단, 마귀, 귀신 같은 바로의 세력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홍해와 같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자유인이 되어 이제는 애굽의 속박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출애굽기에 기록한 감사가 구원의 감사이므로,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출애굽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구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유로운 구속받은 성도로 삼으신 이 출애굽 감사를 날마다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는 레위기 감사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옆에 텐트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텐트를 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천막 생활을 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애굽의 죄와 사상과 철학과 애굽의 풍습과 문화를 광야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 빼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레위기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스라엘은 거룩해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감사는 뭐냐?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건함으로 날마다 옷 입을 수 있는 교회와 예배의 감사가 레위기의 감사입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78억 중에 숫자로 생각하면 20몇 %밖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기 예배자로 교회의 삶을 사는 레위기의 복을 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 감사.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보호해서, 공급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저희들은 임마누엘로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시고 반석의 물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특별히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인도 가까이 있는 교회 헌당식을 하는데 거기는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습도도 많고요. 그런데 양복 입은 데다가 환영한다고 또 이렇게 목도리 같이 이렇게 긴 거 목에다 걸어주고, 또 네팔 사람들이 쓰는 모자가 있어요. 최고의 환영의 표시인데 모자를 씌웠는데 2시간 반 정도까지 에어컨도 선풍기도 별로 없이 자연풍으로 바람을 이제 맞는데, 성도들은 이쪽 창문에서 저쪽 창문으로 바람이 통하니까 시원한데 강대상 뒤에는 창문이 옆에도 뒤에도 없어요. 바람이 앞으로만 솔솔 가니까 더운 열기가 강대상 뒤쪽에 오는데 얼마나 더운지 머리에서 땀이 흐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주룩주룩 온 몸이 사우나 2시간 반 40도 가까이 되는데 사우나 한 2시간 한 거예요. 진액이 빠집니다. 양복을 나중에 마른 데 보니까 전부 허연 소금이 다 묻었어요. 물로 아무리 닦아도 그 다음에 밴 소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40도가 넘는 뜨거운 광야에서 태양의 그 열기를 받을 때에 옷이 1년이면 지금처럼 좋은 옷이 아니니까 다 헤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간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우리의 이번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의의 옷입니다. 이 의의 옷은 소방수들이 입는 방화복과 같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방화복. 세상의 종교와 도덕과 의는 다 지옥불에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입은 옷은 지옥불이 태울 수 없는 의의 갑옷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의 갑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버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외치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기가 좀 불편하면 주님. 끝. 됐어요. 주님 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들으세요.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너 무엇이 필요하구나. 인도는 인도, 보호는 보호, 공급은 공급. 선산을 대기시켜가지고 우리가 짧게라도 아버지 주님을 부르면, 또 성령님 부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이 광야를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뱀들이 나와서 물어버립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회개하면, 노뱀을 바라보면 치유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민수기 복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오복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민수기 감사, 마지막으로 신명기 감사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를 가지고 우리의 집을 잘 지어서 천국의
우리 땅과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들이 거할 집을 지으러 간다 말씀을 했습니다. 질나고를 복나고로 회복하게 한 신명기 복은 약속의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복이 된다는 것이죠. 5가지의 감사, 창세기 감사, 일반은총, 출애굽기, 특별은총의 구원의 감사, 레위기는 교회와 예배의 감사, 민수기는 사는 동안 광야에서 인도 보호 공부하시는 그 감사, 신명기는 마지막 오메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5가지 복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7번은 아니라도 기본 5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5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신다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참으로 이 12박 13일 동안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이렇게 살이라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자그마한 봉우리 같은 산인데도 그 산을 하나 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행했던 영적인 축복의 기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대 감사 하루에 5번씩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